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8번 저여준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다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른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84장 부르십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땅이 어두울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어 땅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지은 바 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며 말씀 가운데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두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4주 동안 보내게 하시며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 오늘도 연약한 우리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어서 주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고 또한 사랑의 손길들이 필요한 이때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과 온정의 나눔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계절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새로운 창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주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때가 됨에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을 돌아보시며 또한 이 땅의 구석구석 지구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땅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웃과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불타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런 마음,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한 2022년을 계획하고 비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롭게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어서 이 시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시며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이 시간 도와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6절까지 제 성경으로 286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씨는 오늘부처럼 눈이 꽤 내리는데 눈이 오기 전에는 올겨울에 눈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이 내리니까 또 얼마나 내릴까 이런 생각. 오기 전과 오기 후 온 눈이 내리니까 우리 마음들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또한 새해도 계획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부터 성탄 2부 12월 24일까지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영어로 어드벤트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는 오늘이 첫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은
출입 예수와 그리고 재림 예수 성령의 강림을 늘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4종류의 교리의 서신과 옥중 서신, 종말 서신, 목회 서신. 이 중에서 고린도후서를 본문은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와 함께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후서 이렇게 3개의 편지가 있는데 3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상당한 심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오해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행히도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또한 회개하면서 화목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앞전에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접하면서 그러나 내가 기쁘지만은 여전히 너희들 고난 중에 있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야 하면서 위로와 격려로 이 편지를 오늘 본문에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전도가 정말 어려울 거야 라고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다가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간 곳이 아테네 성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래, 내 지식과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나도 철학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린도에 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드림팀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같은 훌륭한 드림팀을 만나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진수가 이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사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에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히 이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이 멘션하고 싶은 것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불식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총 13장에서 8장의 분량,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본인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을 제외한 모든 서신의 서두에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본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12제자와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제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회개할 때 특별한 계시를 준 계시에 근거하여서 본인의 사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려 택한 나의 그릇이 1:1로 직접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졌고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이는 언급하면서 많은 분량에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경험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지역의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이 사도직에 대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일로 오해가 계속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한 개인의 사람의 행실과 삶을 보고 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사도직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적은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야.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토론토 충현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개인적인 신분과 문제 삼아서 갈등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낙심케 하는 것이오니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사도직에 대한 것,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명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인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문제 해결 의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우리는 마음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1:1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돼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이 원칙과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만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우는 나인성 과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위로, 슬픔과 낙심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7장 14, 15절에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가장 심각하고 정말 시리어스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라는 생각들,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체험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심과 등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만났던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방문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에베소로 돌아와 엄중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책망하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줍니다. 다행히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서 그래 하나님의 위로지. 가장 어려울 때에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다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부의 사람들,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낳게 하는 이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제가 잘 진화가 되었으니 기뻐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3절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기적적으로 뜻밖의 전화위복되어지는 상황들, 정말 나쁜 관계에서 선하게 잘 해결될 때, 세상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에서도 문제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또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의 전체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베푸신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영어로는 God of all comfort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써서 위로하심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장래도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fort는 요새,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식처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텔 컴포트 인이 있습니다. 이 호텔도 바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시작을 창설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잘 아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멀리할 때에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1인자는 아닐지라도 2인자, 3인자 내가 다 되게 한 것, 늘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늘 옆에서 코치해주는 분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최고인 것 같은데 최고되게 하는 것,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내가 다 되게 하시는 그 누군가가 1인자는 아니지만은 돕는 손길들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있기에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결과와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게 하는 그런 유익과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은 그가 고통도 슬픔도 경험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을 다른 이의 경험들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알기에 그 분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의 유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볼 때 고생도 없이 정말 평안하게 세상을 잘한 사람 같은 표정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경험들을 볼 때 서로가 이해할 만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한 체험들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사와 위로가 또한 다른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할 수도 없고 흉내내기도 참 쉽지 않은 그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는 강하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를 또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요 추손이요 또한 살 길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피할 데 없는 것인 것을 그는 알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있기에 자신 있게 예수 믿고 믿음만이 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유 없이 우리는 고난과 또한 오해도 그렇게 당하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에서는 사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택한 자이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피하고 싶어서 환난, 고난이 싫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유하고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평안도 아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애써서도 얻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는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추고 추손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 안에서의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심으로 견딜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최고의 리더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어찌하여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호소를 할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은 어떠한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을 그 공격을 피하여 그는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나약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부신될 자를 고쳐 주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한밤중에 지진으로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한 40명의 결세대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은 일들이 그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당하는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을 할까? 이 길을 너희는 정말 다시는 걷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너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힘을 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사용하시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큰 자인 것이요 새로운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설기가 등등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 데려놓으니 주님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환난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9절 제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론은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 의지하고 붙잡고 자랑할 것 잠깐이요 별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붙잡고 가는 자가 정말 능력 있는 자요 멋진 자요 낭망하지 아니하며 그분이 가장 훌륭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견디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사도성의 문제, 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냐고 또 일정을 바꾸는가, 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위하여 보내기로 했는데 정말 믿을만한가, 이러한 많은 내적인 갈등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니 더불어 다른 물고기들도 올라갈 수 있구나. 힘있고 건강한 자가 물줄기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귀한 샘플이 되어서 영적인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의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므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사도 바울인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된 것이 고난과 환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토론토 중현 교회에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산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라도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업다운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곁길로 갔다가 다시 늘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마치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상처 입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런 때 아닌가. 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큰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환난 중일지라도 우리는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토후라. 능력 있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느끼고 믿어지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손, 엄청난 힘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구하며 요청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심에 함께 하리라.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개인을 볼 때에, 사사로이 판단할 때에 문제가 있으나 어떤 큰 고난과 환난 중일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속량하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하면서 기도의 존재, 중보자의 존재가 되게 하시며 세심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나를 속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섭리하시고 계획 중에 계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갈등과 문제와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것 감사하여 더 감사하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와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대강절 기간인데 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대강절 기간에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물론 1년에 한 권 이상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전은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였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4권의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늘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반에 보면 창세기,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요한복음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사도행전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로마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위해서 이 대강절 기간에 이 4권을 물론 성경의 다른 대로 일정에 따라 읽고 묵상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렇지 못했다면 4권을 꼭 이번 대강절 기간에 매 주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창세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이 11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 토요일이고 26일 주일인데 마지막 송년 예배 때 영상 스케치 매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정희하고 가은이가
이 영상 스케치 녹화를 담당하게 될 텐데 이름을 부르면 데려다 가서 정한 장소에서 1분 하는 것입니다. 1분. 내용은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년의 소망, 비전, 계획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랑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이 뭘까?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부르면 가서 1분 동안 잠깐 녹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암송이 있고 또한 오후 스피치가 있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176장 부르신 후에 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주어올 때 따스호스런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전하였다 주는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넘칠 때에 영원한 시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을 안 하잖아.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위로하며 품어주시며 가르쳐주시며 깨우쳐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